오늘은 9번째 말씀, 땅끝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8번째로 단단히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새남교로 여기 한번 이렇게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괜찮겠어요? 감당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절만 다시 한번 읽으면 1절만.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지난주에 소아시아와 서유럽을 일부를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3년 반 동안 많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했고 안디옥 교회는 참 기뻐했는데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지체들을 가리키는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위대한 교회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좀 과감하게 단단히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단단히 세워진 새남교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흔들어댔냐면 여러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시리아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또 한 반절 이상은 또 원래 유대교 출신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라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그리고 소아시아와 서유럽의 일부까지 전도해서 해외에 교회를 세운 이 엄청난 교회 지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통하는 거야.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는 뭐다? 그 모든 기초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새남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뒤지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뒤지기지만 이런 기초적인 말씀과 생명 차원에서는 진리 차원에서는 우리 새남교회가 나름 탄탄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단히 세워진 새남교회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1번 안디옥 교회의 연약한 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최고의 교회인데 이 한 부분, 이 터가 견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에러를 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해버리는 이런 교회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된 다음에 한마디로 전락하고 추락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시켜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생명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해외에 복음을 전한 교회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짧았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강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죠. 이러면 우리가 계속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자, 이들은 무모할 정도로 순종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는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일으킨 이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일부 와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사도권이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강단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확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탄탄히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없을 때 3년 반 동안 다른 이들이 했겠지만, 다른 교사들이 이제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정말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것을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체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바울의 이런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존중과 확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로 지금 안디옥교회가 부각되고 지금 세워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성도들 간에 이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서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율법을 가리킬 때 이게 잘못됐다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 지체들, 성도, 평신도라도 정말 그들을 혼내키며 그들을 가르치고 해야 될 텐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에 거의 이렇게 막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금방 2절에 읽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뭐 때문에? 누가 옳으냐? 할례를 해야 구원받냐?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옳으냐? 할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을, 거기 목회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져서 와라. 엉터리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주 엉망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새나님교회는 다른 건 다 낙제인데, 이들보다는 낙제인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확고히 서 있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나님교회 좀 낫다니까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할 때도 말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대실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완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시리아 땅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안디옥교회라고 가짜 교회 지어놓고 지금 성지순례 온 사람들 돈 받아먹고 이런 것을 위해서 안디옥교회가 있는 것뿐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던, 진리를 말했던 그런 교회는 팔레스타인에 없습니다. 시리아 땅에 없습니다. 유럽에도, 이 서유럽, 유럽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국가교회만 남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교회와 장로들을 세웠으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구원론이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정말 마귀 앞에 너무나 창피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이를 확고히 잡아줘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 같으면 정말 대노하면서, 야, 그들을 데리고 와, 그들을 가르쳐서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우리 지체들을 혼내키고 꾸짖고 그것도 같이 끝까지 동조 내쫓아버리고 말을 거예요. 저는 교인이 몇 명이 얼마가 남든 간에. 아멘입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웠게도 아무런 대처를 못해요. 쩔쩔매면서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볼게, 이따위로 지금 대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론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구원론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놓고 돌아와서는 그 복음을 제대로 교회에서 주장하지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체들이 사도들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존중에 세워져 있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도 구원론에 대하여 확고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론이 확고했다면, 진리가 확고했다면 이런 목숨을 걸고 교인들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을 다 쫓아버리고 정말 우리 양들이라면 그걸 다 고쳐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문의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총국을 일으키고 말한 거죠. 자, 그 밑에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경우를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경우를 통해 볼 때 새남교회는 말씀과 구원과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새남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된 부분이 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죠? 다른 복음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이어서요. 시작. 새남교회의 새로운 교인들이 다른 구원론을 말한다면 이를 따를 지체들이 있겠는가? 네, 여러분 새로운 강 집사님이 들어와서 이게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이거야 라면서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그걸 따르지 않겠죠? 그럴 일이 없겠죠?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가르쳐야 되겠죠? 자,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보다 이 부분만큼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훨씬 월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보다 월등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밀리는데 이 부분만큼 우리가 좀 앞섭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시작. 안디옥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했다. 새남교회는 대규모의 부흥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 정황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대규모로 우리가 부흥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는 되지만 이때부터보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진리로 확고하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터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부족해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된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분발해서 이제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히 지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나님 우리 쓰시되 점점 그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군산에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따져, 아무리 알아보아도 지금 이게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따져보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한 줄만 알았더니 안디옥 교회보다도 이제 좀 있으면 보면 이제 제가 다음 주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확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만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견고하게 다져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대규모로 큰 규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거지.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났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 끝났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는 게 할례잖아요.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증거물로 남기는 표징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다는 증거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증거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이것을 내가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지 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 여러분이 할례가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약속한 내용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려내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위해서 언약의 표징, 약속의 표징을 주었다. 그보다 우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죠. 이게 할례잖아요. 할례를 할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가부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또 그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됐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다 교회가 썩어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와버렸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와 함께 우리가 다시 아들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하나의 전에 있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물침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할례는, 물침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고 심판받게 형벌받게 해서 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아멘한다면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할례로 이런 구원, 이것을 여러분 아멘 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다시 안디옥교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가 뭐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고 다 벗어버리는 게보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버려지는 게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죠. 아멘입니까?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죠.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안디옥 교회 목사를 했으면 아주 나가서 내가 박살을 내버렸을 텐데. 예?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형편없었다. 이분들이 위대한 분들이긴 하지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뭐 했다고요? 예, 할례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어떻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는 게 구원 아닙니다. 죽는 건 죽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예, 그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미가, 생명의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3년 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은 생명이 되신 거예요.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죠. 그럼 누구를 의지해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일으키신 그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일으켜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는 게 구원입니까? 살아 일어나는 게 구원이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고린도 교회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우리 새남교회도 제가 2004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아주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러 많이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새남교회 저와 함께 있다가 이게 아니라고 나가는 분들이 저의 좀 못된 면을 보고 나갔다면 참 감사하고, 그러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틀렸다고 나가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예, 저의 어떤 거친 면, 저의 어떤 몰상식한 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도저히 이민정 목사님과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갔다면 나는 할렐루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어떤 기회를 주시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틀렸다고, 옳지 않다고 이걸 버렸다면 그건 너무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란 거죠. 갈라디 6장 1장 6,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하는 사단의 역사가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지금 사단의 그 침투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서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을 우리가 공급을 받고 분급을 받고 그만큼 자라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할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새벽에 출애굽 강의를 통해서 그 모든 인도하심을 보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침례죠. 그 할례죠. 거기가 할례. 6월절과 홍해 바다는 예수님의 할례를 말해요. 이 할례에는 전혀 생명의 생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그들은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죽고 버려졌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그런 모든 통치만, 그런 모든 예식만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를 던진 단물이 되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마디로 모든 우리의 삶을 들이대면 우리는 다 단물이 되고 우리의 삶은 쾌적해질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쓴물에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버림받고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옐림의 그 12개의 샘물과 정련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 지금 새벽에 하는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터에 들어와서 이 터에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거룩한 몸으로 지어지는 것, 건축되는 것. 이것이 없이는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아예 접근도 못했단 말이에요. 6월절이며 홍해 침례 사건은 이것이 바로 지금 할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우리의 약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아예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구원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교는 할례를, 율법인 할례를 행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해프닝을 일으키고 만 거죠.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율법을 적대시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 선행적 은총이 할례입니다. 실제로는 할례인데 이 할례를 거기에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구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기 내가 안 써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피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는,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피, 그 생명의 피, 능력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우리에게 절대로 약속의 표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해 주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표징은 되나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죽게 한 저주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한 저주의 피예요. 우리를 형벌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피인 거예요. 이건 제가 새벽 예배다 여러분 너무 깊이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피값을 내 머리로 돌리지 말고 니들 머리로 다 돌려라. 이 피값을 나한테 돌리지 마. 피값이 죄값을 말하고, 죄값. 피는 죄를 말합니다. 죄값을 말해요. 이 예수의 피를 나한테 돌리지 마라. 너희들이 가져가라.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십자가의 교리,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성천하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살아있는 피, 그 살아있고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한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걸 흐릿하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죄사함 받고 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했는데, 다른 모든 네 가지의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 몸은 휘장일 뿐이고 예수님 몸은 마당이에요. 마당, 번제단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다? 피가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히브리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그 피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그 제물과 그 피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며,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에다가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피를 더빙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걸 몰라. 오늘날 개신교는 이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는 걸 몰라. 그러나 정말 말씀과 어떤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지금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지, 안디옥교도 이게 우리처럼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명확하게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못하면 다른 분들 와서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뭐 이게 더 진리의 말씀이야, 이게 구원의 복음이야, 성경 몇 구절인 거 들이대면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들어오고 신천지애들이 들어오면 다 난리가 나, 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잡혀가야 한다는 거죠.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 목사님한테 제가 책을 3권을 줬어요. 예, 꼭 정독해 보시고,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면 말씀 유튜브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전화, 내가 가이드 해주겠다. 여러분 확장돼야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자, 우리 여기 가운데 2분 단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구원이 2번 나오죠.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는 모든 형벌과 지옥이 없어지고 여러분 생명, 천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잖아요.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야? 둘 헷갈리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의 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여기서 의로운 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에서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죄에서 우리는 의로워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죠. 죄에서 의가 됐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어떤 피예요?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그냥 목이 터져라 했는데, 이 피는 그럼 무슨 피죠? 샤샤샤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무슨 피예요? 야 3분단 얘기해봐. 3분단 무슨 피예요? 웃지 말고 왜 웃으라. 지금 인상 쓰고 얘기했는데 웃고 있어요. 3분단 무슨 피예요? 웃는데 더 말할 수도 없고. 왜 웃지? 그리스도의 피지. 무슨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지, 예수의 피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의롭게 됐잖아요. 속량됐잖아요. 근데 그 속량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로 된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요? 진노하시면서, 여러분 심판과 진노해서 그 다음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잘 써놨어요. 자,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건 과거 완료죠. 이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함을 뭐라고 했어요? 받을 것이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죄의 사함은 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사함은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생명 구원은, 몸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뭐예요? 진짜 우리가 받을 구원이 뭐예요? 두 번째 있는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린 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피로 함께 죽고 버려지고, 이제 그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함께 살아 일으킴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린 명확하잖아요. 안 명확합니까 여러분? 명확하지요? 여러분 신천지 애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애들을 데려다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적 자아와 죄된 자아가 심판받고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의 혼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져서 그분께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화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화목이 다 완성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휘장을 찢어낸 거죠. 휘장을 찢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의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직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뭐예요? 내가 인간된, 죄된, 한마디로 심판받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의 영혼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피로 죄산 받을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뭐라 했다고요? 되었은즉.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된 자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야 돼. 그런 분들은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와 연합해서는 뭐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출 거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을 어떻게 한다? 받을 것이다.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로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된 자는 다 심판받아 버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혼이 프리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누굴 줘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뭐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영으로, 씨로, 아들로, 그 피로 완전히 속량을 받고, 그 그리스도 아들 안에는 그 부활하신 생명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속량을 받고, 영원히 속량 받고 완전히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영의 말씀으로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뭐라고 했어요? 주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명확하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숨겨 각오를 하고서 전해놓고, 자기들의 본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막 달려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데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따위로 대처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분노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교회는 다른 건 많이 부족하지만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이, 크게 대규모로 쓰임받을 날이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11절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생명을 이루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떤 교회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나 더 나은 인간들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인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걸 통해서 쎄쎄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그건 가짜 기쁨이라 이거예요.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0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바탕은 뭐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다? 복음이 우리의 모퉁이 돌, 우리의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전부 다 증거하고 예언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말씀하시고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고,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니 그때는 거처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올 거야, 기다려. 그래서 올라갔다 10일 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왔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그 안에 있는 씨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따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에 누누이 우리에게 선포했고 우리는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서서히 지금 1차 전도 팀들의 오늘 1차 전도 오늘도 모임을 안 갖겠어요. 제가 그냥 오늘 말씀 좀 더 축복 기도를 마치겠는데 서서히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전한 거, 또 길거리에 전한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좀 들려오는 게 서서히 주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간 지 오래되신 분이 그걸 듣고 뭔가 마음에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보고 자기 집에 새남교회가 그 마스크를 통해서 전도지를 놓은 걸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을 새롭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이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저에게도 어떤 분이 찍어서 다른 게 장로님인데 자기 집에 이게 들어왔다는데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새남교회 화이팅 하면서 목사님 새남교회 전도지가 우리 집에도 걸려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다른 장로님 저하고 물론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다 여러분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 다 붙여가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약속의 복음의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까지 8명이 등록했습니다. 전도팀들 일반 다른 지도로 전도한 거 빼고 여튼 전도팀들 분산해서 30명 뭐 29명 그리고 밖에 14분 우리 지체들이 하는데 43명이 하는데 여하튼 지금 8명이 등록을 했어요. 아동부도 다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네, 아동부도. 그래서 8명.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오신 분들이 8명. 총 16명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고참들 여러분 실력을 나중에 한 번에 하루에 30명씩 데리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두 명씩 데리고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우리는 100명. 이번 100명이 와야 돼요? 지금 몇 명 왔다고요? 16명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명? 에? 앞으로 100명. 앞으로 100명이에요? 앞으로 100명. 앞으로 100명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퉁이 돌, 다른 반석, 다른 복음, 다른 약속 없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우리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도 낙오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분들 좀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말 사정없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이 건축에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아멘. 우리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천천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새남교회는 한번 다 같이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남교회는 말씀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지식 부분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밀리지 않는 단단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 부분들을 더욱 강화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간구하라. 동시에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와 지체들이 가진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적인 사역과 순종이다. 우리들은 좀 더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양육하는 자세만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대규모로 시작된다. 새남교회를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자. 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제가 수요일 밤에 설교를 줄이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건 무조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계속 어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도로 제가 6가지를 써놨는데